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상 예배드리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할 찬양은 충만이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이 찬양에서는 예수로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 세상의 어떤 가치로, 아니면 거짓된 것과 음란한 것으로,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으로 충만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은 예수님,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데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찬양할 때 주님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족한 삶 살아가게 하시고 또 내 안에 다른 헛된 것을 구하지 않는 그러한 삶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이 찬양 시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달라고, 다른 것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님으로 충만케 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되는 그러한 삶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삶 속에서 원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쾌락일 수도 있고, 때로는 거짓일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의 가치로, 음란함으로, 더러움으로 그렇게 채워질 수 있으면 시기와 질투로 채워질 수도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증오하는 마음으로, 걱정과 염려로 충만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모든 것들 성령님으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예배 되게 해주시지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곳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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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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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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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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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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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나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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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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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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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세상 모든 것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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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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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나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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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나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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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아멘.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나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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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누구도 빼앗을 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우리 전심을 당해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날을 지킬 수 있도록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헛되고 무상한 것인지 잠깐의 나그네의 삶인 것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연약한 우리는 때마다 헛된 것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거나 필요한 도움의 손길에 무관심한 채 교만한 자리에 오르기도 합니다. 사랑해야 하는 것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온 우둔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7월 19일부터 21일
트리니다드 나사렛 대학교에서 열리는 유스 캠프를 위해 기도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과 예배 활동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2022년 유스 캠프가 필리핀 현지 학생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기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성경 읽기를 통해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주시고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깊이를 더하게 하시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하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고민과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다시 코로나가 확산됨으로 많은 분들이 또 확진되고 있는데요.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지금은 이정현 집사님과 승현이가 확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상치 목사님과 임영순 사모님 두 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요. 유상치 목사님이 이제 최근에 그 소화기능적으로 또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 음식물 들어가는 것이 조금 이렇게 좀 줄어들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화기능이 좀 잘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임영순 사모님도 간호하시는데 지치지 아니하시도록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킹덤 컨퍼런스가 8월 1일부터 3일, 4일부터 6일 그렇게 두 번에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대전 배재대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청소년 청년 대상입니다. 또 하나 캠프를 소개해 드립니다. 빔 캠프인데요. 그 홍민기 목사님이 대표로 계시는 곳입니다. 브릿지 임팩트라는 곳인데 동일합니다. 날짜는 8월 1일에서 3일, 4일에서 6일 원주 연대 캠퍼스입니다. 회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이런 기회를 꼭 접해서 신앙적으로 또 어떤 문화적으로 경험도 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또 다듬어지고 다지는 시간을 좀 갖고 싶은데 지원자가 없습니다. 참 슬픈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좀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비를 내고 갔다 오면 용돈을 줘야 되나 막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든 꼭 갔으면 좋겠어요.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좀 잘 설득해 주셔서 좀 아이들하고 이 시간을 좀 보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 2박 3일이니까 또 이렇게 갔다 오자 하는 생각을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화이팅! 가자. 주기영 선교사님께서 토요일날 한국 방문하셨습니다. 드디어 귀국하셨는데요. 한국 일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들하고도 좋은 시간 보내시고 사역적으로도 준비되시는 시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비드-19 성경 읽기로 함께 극복 58차 진행 중이고요. 이어서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그 구민호 선교사님께서 유스 캠프 청소년 아이들 대상으로 현지인 150여 명을 놓고 지금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19일부터 21일
화수목이고요. 나사렛 신학대학교에서 트리니다드에 있는 나사렛 신학대학교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청소년부와 또 교회에서 이제 2만 페소를 간식비로 후원하기로 했는데요. 혹 필리핀의 다음 세대를 위해 헌금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다사랑 교회로 헌금을 이제 유스캠프 후원금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그것을 구민호 선교사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니어도 정말 이렇게 나도 그 필리핀의 다음 세대 미래를 위해서 좀 심고 싶다 하면 5,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습니다. 1,000원도 좋고요. 그냥 마음을 모아서 헌금을 하면 또 내가 헌금했으니까 다만 뭐 얼마라도 또 관심이 가고 적어도 기도는 한번 하게 될 거니까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현지인들 이 캠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원이가 성경 이독을 했습니다. 어린이라고 제가 썼는데 어린이 인터뷰 영상에는 어린이가 아니어서 너무 의젓하게 잘 자랐고 대화도 너무 잘하고 정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되었는지 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시간 같이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독한 소감이 어떤가요? 1독에 이어 벌써 2독이란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독의 비결이 있다면? 구약은 매일 한 장씩 그리고 신약은 매일 한 권씩 읽다 보니까 2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 땐 어떻게 했어요? 아주 힘들었어요. 힘들 때는 잠시 눈을 감고 좋은 생각을 하면서 꾸준히 읽을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루에 많이 안 읽으셔도 돼요. 저처럼 꾸준히 읽기만 하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화이팅! 여기에 이제 그 누적되는 금액으로 우리 유스캠프도 조금 후원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읽어주시면 현지인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읽어주심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찬팀 녹화가 7월 30일 날 토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있고요. 이번에는 광명 늘사랑교회 성원수 목사님 심호하는 곳으로 정했습니다. 광명 다사랑 교회는 그때 이제 어린이 사역하고 행사랑 좀 맞물려 가지고요. 저희가 이번에 늘사랑 교회로 좀 컨택을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귀한 교회에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종 일기쓰기, 가정 예배드리기, 30일 기도 지속 운동과 1,000번째 기도를 먼저 동참하시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미오리 청소년부 전체 모임을 가진 후 밤모임 하는데요. 주일 저녁 필리핀 시간 6시, 한국 시간 7시입니다. 네, 다 한국에 들어와 있으니까 같이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10시에 알람 설정해 놓으시고 다사랑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꼭 하루에 한 번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또 말씀이 복음이 각도 잊지 아니하고 인정하며 올려진 10의 1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한 감사 예물로 또 선교 예물로 목적 예물로 주정 예물로 또 여러 가지 그런 예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일만 감사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많은 이들이 동참케 되는 그런 갈증을 일으키는 프로젝트 되게 해주시고
일천번째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치니 그 집은 여지없이 모두 다 무너졌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하게 다사랑 교회만의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예배를 준비하며 또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편집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말씀 전할 때 하나님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생의 때에 비를 준비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인생의 비가 올 때를 대비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인생의 내 삶 가운데 비가 올 때를 대비합시다. 오랜만에 다사랑 교회만을 위한 영상을 찍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여서 또 감사하고 함께 또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찬양이 또 생각나더라고요. 은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러니까 그 전에는 또 이게 이렇게 영상 찍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였었는데 2년 반을 찍었으니까 당연한 거였는데 또 이제 상황상으로 또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선택을 함으로 또 이제 그렇게 소리 교회의 예배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드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또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의 은혜가 있고 또 그때는 그때의 어떤 하나님 주신 그런 우리에게 말씀과 뜻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분명하죠.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다사랑 교회만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게 또 좀 아쉽고 또 이런 시간이 또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땐 당연한 것 같았지만 이게 또 은혜였음을 또 기억하고 또 이렇게 또 소리교회랑 함께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오셔서 예배드리고 이게 또 은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은혜로 또 그것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청년들에게 한 번 더 킹덤 컨퍼런스와 빔 캠프를 좀 이렇게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꼭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전하셨어요. 쭉 마쳤습니다. 5, 6, 7장. 그래서 쭉 거의 끝자락 마지막이죠. 그래서 이 마무리하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끝났어요. 그래서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치니 그 집은 여지없이 모두 다 무너졌다. 그리고 끝났어요. 우리 바리새인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되게 굉장히 감명받았고 권세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죠. 여기에 이 산상수훈 이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한 사람은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이 살다 보니 똑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침을 당할 것이다. 어디요? 집에. 데미지를 가하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집이라는 것은 인생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그 사람만 좋은 일을 만나는 게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불순종의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만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똑같이 좋은 일도 만납니다. 똑같이 나쁜 일도 만나고요. 똑같이 어처구니 없는 일도 만나고 기대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러나 다른 결과를 가지고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다시 반복합니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요. 바람이 불어서 세차게 내리침을 당합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에너지를 쏟고 재정을 부어서 만든 집에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결과가 다르다. 그것은 집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집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이 무너진 건 부실공사 때문이다. 너희가 거기에 시멘트에 너무 모래를 많이 섞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철근을 덜 집어넣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부실공사, 그냥 어떠한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너희가 좀 이렇게 합법적으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무너졌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위에 지었냐, 그 집을 짓는데 정말 애쓰고 수고했는데 정말 에너지를 쏟고 어떤 내 재정을 쏟고 내 인생을 걸었는데 어디 위에 지었냐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다 지어요? 반석 위에 지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모래 위에 지었어요. 이게 겉으로 보면 뻔하게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초등학생도 알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분하는 건 이 땅 가운데 그냥 반석 위에 짓는 자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래 위에 짓는 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집안에 있지 않니 편하고 좋습니다.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남부럽지 않습니다. 외부로부터 어떤 공격도 당하지 않아요. 내 집이 있기 때문이죠. 안전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도둑도 없어요. 벌레도 없습니다. 그냥 다 좋아요. 평안할 때는, 아무 일 없을 때는 자신이 이루어놓은 업적과 자신의 노력과 힘과 열정과 땀을 쏟아 부어놓은 곳에 있을 때는 남들과 똑같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좋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래요. 별일 없어요.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날이 있는데 그날에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을 알게 되면 집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지었느냐의 문제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7절 말씀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무너지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무너진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고 또 비가 와서 그냥 세차게 내리쳐 버리니까 그 집이 무너진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데 심하게 무너지더라. 어디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말씀 그대로 받아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똑같은 말씀. 토시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집을 짓더라.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절 말씀에서 25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말씀이 있고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은 건 반드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22절 말씀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죠. 무슨 관계가 있지 않을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오는 것이 아니다. 난 너희는 모르겠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이에요. 뭔가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집이 무너지고, 이 얘기 그 다음에 이어서 했단 말이죠. 산상수훈을 쭉 이어가고 열매로 그들을 알겠다고 말씀하셨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닌데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라. 뭐 이 얘기를 하시고 바로 다음에 이어가지고 이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분명히 뭔가 관계가 있으니까 연결해서 나왔을 텐데 나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냥 살펴봤죠.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 도무지 모르겠다. 근데 그렇게만 끝나면 또 괜찮은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집을 지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집을 지었어요.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모르겠다. 각자의 삶마다 무엇을 해요? 오늘 일어나서 무엇을 하고, 내일은 무엇을 하고, 한 달 뒤에 무엇을 하고, 1년 뒤에 무엇을 하고, 뭔가를 해요. 계속합니다. 바쁘게 지내요. 또 그 바쁜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 중요한 일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합니다. 때로는 다른 일도 포기하고 그 일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일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매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소홀해지는 것이 있어요. 가족도 소홀해집니다. 건강도 좀 나빠져요.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내 삶을 전부를 드립니다. 그러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허물어져요.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각자의 집을 짓고 인생을 살아냅니다. 그게 거기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내 가정도 소홀하게 되고 교회도 소홀하게 되고 또 어떤 건강적으로도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각자의 집을 짓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내가 모르겠다. 그리고 불법을 행한 난 너랑 같이 있기 싫다.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각자의 집을 짓습니다.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어디 위에 집을 짓느냐?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긴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안 돼도 좋아요. 또 살아가요. 안 돼도 좋아요. 또 살아가요. 그걸 막 지키려고 하는 애쓰고 수고합니다. 좀 더 차원이 다른, 왜 이것을 지켜야 되는지 그것을 깨달은 자가 그것을 지켜나가기 시작해요. 그들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말씀을 들어요. 동일한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동일한 말씀을 들어요. 근데 스스로 생각합니다. 저건 어려워. 저렇게 살면 안 돼. 그건 좀 안 맞아. 그럼 나한테 좀 손해가 있을 거야. 그럼 좀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시대가 어떤데? 지금 내 상황이 어떤데?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을 듣지만 내 삶에 적용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언제요? 근데 동일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다 동일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부류가 나눠지더라는 거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불법이고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일부러 오셨어요. 찾아오셨다고요. 근데 그분이 떠나라고 할 정도면 너랑 같이 있고 싶어. 내가 그것 때문에 하늘의 모든 이 권위를 다, 권세를,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왔는데, 근데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온 자들 임에도 불구하고 떠나라. 난 너랑 같이 있기 싫다. 라고 말할 정도면 포커스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엇을 열심히는 해요.
애써서 수고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수고와 열심을 보고 잘했다, 수고했다, 열심히 내서 정말 애썼지, 수고했지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열심히 해, 더 수고해 이렇게 하시지 않는 예수님, 그걸 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지, 수고하고 애쓰고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면 하늘이 감동하겠지, 그게 아니라고. 우린 단순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지, 이게 뭐 지성이면 감천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하늘이 감동을 해가지고, 이거는 기복신앙. 예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말씀을 듣고 행해라. 근데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 5달란트 받고 봐서 장사하러 가면 돼. 뭐 내가 어떻게 뭐 잘해야지, 뭐 해야지, 이걸 놓고 뭘 남겨야지,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누구나 어려움은 와요. 근데 그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나라는 기준에, 세상이라는 기준에 맞게 살았는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살 때요.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처럼 겉모습으로 보기엔 너무 잘 살아요. 와, 대단한데 업적이 뭐 난리야, 난리. 지금 뭐 지금 막 몇 터져 막 너무 잘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그렇게 살아서 애쓰고 수고해서 뭐 노력을 해가지고 뭐 모든 걸 다 투자해가지고 뭘 하는데 결과물들이 놀랍게 나타나요. 그런데 심판의 날이 옵니다. 심판의 날이 와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것처럼 반드시 그날이 올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심판의 날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라는 잣대로 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주여,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선지자 노릇, 귀신도 쫓고 다 했어요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들로 기뻐했을 거예요. 와, 내 삶에 이런 게 나타나다니. 나 같은 사람은 천국에 갈 거야.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 이렇게 노력하는데. 근데 저 사람은 좀 어렵지. 저 사람은, 나는 열심히 살고 있고 눈에 띄는 결과물들도 있어. 그래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나는 잘 살 수 있고,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적어도 그날이 오기 전까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 통치 기간에 다리오가 자신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우고요. 2절에는 120명 위에 총리 셋을 둡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갔죠. 포로로 잡혀왔어요. 근데 120명의 그 대단한 사람들을 세웠을 텐데 그 중에 들어갔죠. 120등 안에 들어갔는데 그 중에 또 3명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온 천하를 다스리고 있는 그때의 그 당시에 그 120명 안에 들어간 것도 대단한데 3명 안에 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래요. 좀 어렵지만 이런 일들이 다 바라면 너무 기쁜 거죠. 3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다니엘의 마음을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을 보고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는 자로 세웁니다. 승승가도를 달리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지위 올라갑니다. 신분 상승하죠. 삶의 질도 좋아집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에게도 그 120명, 그 3등 안에 또 그 전국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진 그의 삶 가운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지라도 환난의 날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입니다. 다니엘을 참소하기 위해서 왕을 이용해서 금령을 하나 만듭니다. 7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자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기도하지 말아라. 네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말아라. 너 하나님 믿지 말아라. 드러내놓고 그렇게 살지 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 법령을 만들었냐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자임을 알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30일의 기간을 정했어요. 30일. 전 왜 이 30일이 왜 30일의 기간이 굳이 나왔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타협하기 좋은 날, 타협하기 좋은 날짜, 타협하기 좋은 기간. 그러니까 30일 정도, 요 정도는 하나님 봐주시겠지. 30일 정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한 30일 정도 하나님 찾지 않아도, 내가 30일 정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적어도 이번 일은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든지, 적어도 이번 일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든지, 적어도 이번 일은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간, 그 어떤 것을 30일이라고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사역을 합니다. 많은 일들이 계속 주어지고 계속 하죠. 하루 종일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부터 해가지고 뭐 계속 뭐 과제를 하든지 교회 일을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계속해서 쫙 해가지고 결국 밤 뭐 11시 12시가 될 때도 있죠. 돌아보니까 기도는 안 했어요. 특히 토요일 너무 바쁜데 돌아보니까 기도는 안 했더라고요. 1시간 기도에 올릴 그게 없어요. 그래서 또 빼먹게 됩니다. 하나님 이해하시죠? 하고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딴 일 한 것도 아니고 내 개인 일상을 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했었는데 하나님 하고 근데 자꾸 요즘은 그게 찔려요. 그 전에는 그래도 바빠도 그 시간을 지켜냈는데 요즘에 띄엄띄엄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참 죄스러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30일 지나고 다시 기도하면 되고 다시 하나님의 일하면 되고 그때 크리스찬으로 살면 되고 그때 감사하면 되고 잠깐이니까 가벼운 정도니까 봐주시겠지. 이런 타협을 갖게 하는 그런 기준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게 30일이기도 하고요. 일주일이기도 하고요. 이번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세게 내리치는 날이 있는데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10절, 6장 10절에 저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놓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이 너무 귀한 거죠. 타협하고 싶지 않고 뺏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랬어요. 집을 짓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다니엘이 그의 삶 가운데 받아들여진 말씀이라고 좀 믿어요. 그래서 기도한 거죠.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갑작스러운 일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 맛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면 안 되는 걸 철저하게 깨달았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의 특징이고 예상치 못한 일에 감사할 수 있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건
감사하는 삶을 살아냈기 때문이에요. 감사를 매일매일 그렇게 감사로 나아갔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지은 자들의 삶의 특징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기도하지 못했고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다면 그날 기도하지 못해요. 그날 기도해야 되는 날에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사단이 주는 마음에 그냥 빼앗겨가지고 그냥 이리 흔들리고 저리 요동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평상시에는 구분이 안 되고 그냥 평안해요.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도 되죠.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근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게 습관이 됐기 때문이고, 그것에 대한 중요성이 몸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날이 와요. 인생에 비가 내리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요. 심판의 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 심판이라는 그 날은 우리가 죽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는 날일 수도 있어요. 그걸 심판이라고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맞닥뜨리는 일이에요. 지금처럼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날, 그날에 우리의 집이 어떻게 될지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지었으면 그 심판날에 그냥 지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었으면 그 심판의 날에 심하게 무너진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날에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지금 당장은 별일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의 심판의 날에, 인생의 비가 오는 날에 더 심하게 무너집니다. 다니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여줬어요.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되지 않는 날, 그날에 기도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일에 감사할 수 있고,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같이 맞대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축복해버리는 그런 놀라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기도하고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에 비가 오는 날에 반드시 그날이 올 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심판의 날이 올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가 오는 날이 옵니다. 그날을 대비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21절, 23절, 24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그날이 오면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내 삶의 인생에 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무너짐이 심하지 않도록 대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나의 일상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습관을 쫓아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귀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 비가 오는 때에, 인생의 심판의 날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동일하게 듣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또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라.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또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리라.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들의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다니엘처럼 일상에서 기도하고 지금 감사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기로 몸부림치기로 결정하고 내 수고와 내 열심을 버리고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거짓 메시지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다니엘처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삶 살아가기로 결정한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사업장과 학교와 가정과 일터 위에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유성치 목사님, 이명순 사모님의 건강과 평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